어느 날 밤 젊은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나는 큰 이치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처자식을 뒤로 한 채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저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치였을까요? 바로 4개의 성문에서 봤던 가슴 아픈 상황들을 떠올리며 근심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생로병사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내면의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떻게 해탈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당시에 시타르타가 접촉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친이 왕궁에서 만났던 선현이라 불리는 수행자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능력을 갖추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시타르타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문의 수행자는 시타르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이리 평온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찾으러 올 수 있을까? 수행자들은 질병에 씨름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은 해주고 남는 옷을 걸쳤지만 언제나 평온한 얼굴로 단정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신비한 예지력을 가지고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수행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만 근거해서 말하자면 시타르타는 그렇게 출가 수행의 길을 나섭니다. 먼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그가 하는 수행법은 고행뿐이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수행법이죠. 하루에 쌀 한 톨만 먹는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오 12시에서 1시 정도에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의 절반 아니면 5분의 1만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종일 먹지 않았죠. 게다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으니 시타르타는 원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겁니다. 겨울이 되면 양털이나 가죽을 입었겠죠. 이런 옷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당시 고행을 하던 수행자들은 이런 옷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거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춥고 배고프고 고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배가 고팠겠죠. 시타르타는 배고픔으로부터 계시를 얻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계속했습니다. 내면의 고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죠. 우리처럼 항상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때 계시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일부러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아무도 공양하지 않는 환경을 찾아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가 좌선을 했던 것은 궁이나 성의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을 때 기본적인 좌선의 방법과 개념을 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내는 운명적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입문은 시켜줄 테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자네에게 달려있네. 스승은 이런 말을 남긴 뒤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석가모니는 스스로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임무는 스승이 이끌어주지만 수행은 본인에게 달렸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근기와 의지에 달렸습니다. 시타르타의 부친은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좌선한 곳 역시 나라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의연하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속상했겠죠.
신랑이 떠나버렸으니 속상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겠습니까? 결국 왕을 찾아갔습니다. 정반왕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방으로 병사들을 보내 시타르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거절했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커다란 나무 가마를 가져와 시타르타를 강제로 앉혀서 들어올리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들어올릴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하늘이 그를 도운 것인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들어올리려고 해도 시타르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시타르타의 아내 아쇼다라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울지 마시오.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당신과 나의 아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 살아가시오. 아니면 새로 혼인을 해도 좋소. 당연히 아쇼다라는 재혼을 하지 않고 라울라를 키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라울라도 장성하여 아버지인 석가모니를 따라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아쇼다라 역시 불가에 입문하여 시타르타를 따라 수행을 하며 높은 경지를 증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돌아가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병사를 보내도 시타르타를 움직이지 못하니 부친이 어쩔 수 있겠습니까? 호위 며칠 보내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시타르타를 보호하도록 말이죠. 7명의 호위병 중 2명은 도망치고 5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시타르타를 보호하며 야생동물이나 납치범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챙겨줬죠. 원래는 7명의 호위병을 보냈지만 2명이 도망치고 5명이 남아서 시타르타를 호위했습니다. 그 5명도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타르타를 해치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시타르타처럼 앉아서 눈을 감고 수행을 흉내내기 시작했죠. 어쨌든 함께 있어야 하니 그렇게 흉내를 내다 수행에 입문합니다. 고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죠. 이렇게 7년에 가까운 수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약 7년간 고행을 했죠. 탁자 위에 이 불상을 보십시오. 이 불상은 석가모니가 고행을 하던 모습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조각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장엄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일대기의 묘사에 따르면 정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음식을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만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온몸의 뼈들이 앙상하게 드러나겠죠. 누님이 얼굴의 굴곡도 두드러질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살은 하나도 없이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궁을 떠난 시타르타는 브라만 고행자의 가르침을 받아 단식과 불면의 고행을 시작합니다. 계속된 부왕의 황궁 요청에도 시타르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육체적인 고행을 철저히 이행합니다. 그렇게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모든 일에는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나 인연 또는 청기라고 합니다. 시타르타가 좌선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몸에는 거미줄이, 머리 위에는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과거 인도인들은 머리를 자르지도 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렀죠. 지금도 일부 인도인들은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발을 하지 않는 종파가 있는데 시크교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아무도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석가모니는 수행 중이었으니 이발을 하지 않았죠. 그 시절에는 바리칸 같은 건 없었습니다. 틀어올린 머리는 거의 감지 않은 데다가 7년을 수행을 했으니 머리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손뭉치 같았을 겁니다. 새가 둥지를 틀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죠. 거기다 벌레들까지 기어다니니 가리웠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작은 강이 있으니 거기서 좀 씻으세요. 마침 날씨가 그리 춥지 않고 저쪽에는 온천도 있으니 가서 좀 씻으시라고요.
머리가 비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굶다 못해 앙상하게 말라버려 체력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자마자 금세 쓰러져 버렸습니다. 5명의 호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거라면 뭐라고 보고한단 말인가? 급한 마음에 임중과 발바닥을 눌러보기도 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빨래를 하던 양치기 처녀가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며 목축업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인도 북부는 목축업이 비교적 발달했습니다. 때마침 이 아가씨가 강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수행자를 보니 근처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와 신선하고 따뜻한 양젖을 가져왔습니다. 아이, 그만들 떠들어요. 배고파서 쓰러진 거예요. 누구라도 그 모습을 봤더라면 배고파서 쓰러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살은 하나 없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소녀는 양젖을 조금씩 입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석가모니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석가모니는 모든 걸 거절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난 좌선해야 한다. 지금 가서 좌선하면 또 쓰러질 겁니다. 다시 쓰러지면 또 양젖을 먹여야 합니다. 방금 전에는 기절하는 바람에 입을 벌려 넣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서 깨달음을 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석가모니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힘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 힘이 없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영양이 뇌로 가질 못하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맞구나. 힘이 없으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배고픔이로구나. 지금에 비유하자면 전력이 부족한데 전등을 어찌 밝히겠습니까? 뇌를 안 쓰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기력이나 차리고 얘기하세요. 듣자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양치기 집안의 공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양젖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3개월 정도 휴식을 한 뒤 원기를 회복하자 석가모니의 몸에도 살이 붙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없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양치기 아가씨도 보통이 아니죠. 마치 일깨움을 주려고 신이 보낸 사람 같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닭발은 인연에 따라 먹는다라고 하죠. 초기에는 인연에 따라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물고기를 볶아줘도 먹고, 고기를 줘도 먹고, 양젖을 줘도 먹고, 채소를 줘도 먹는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몸을 보살핀 뒤 다시 힘이 충전되고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또다시 새로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석가모니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앞서 7년간의 수행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깨우침은 있었습니다. 경험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니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치 마라톤처럼 결승선을 돌파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 충분히 기력을 회복하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력을 회복한 날 석가모니는 이미 봐둔 큰 나무로 갔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크고 무성해서 비와 햇빛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죠. 이 나무가 바로 보리수입니다. 그때 보리수는 신성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였지만 유난히 크기가 컸을 뿐이었죠. 보리수는 뿌리가 땅 위로 솟아나옵니다. 땅 위로 솟아나온 뿌리가 자라고 그 위에 다시 풀을 까면 지면 위에 깔린 평상의 형태가 되니 해충이나 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습하지도 않고 안전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몸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수행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고요하고 자저로워
금방 선정의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단번에 49일 동안 선정에 들었습니다. 좌선을 시작하고 49일 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눈을 한 번도 안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던 호위들이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니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체온은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안색도 붉고 빛이 나며 평안해 보였습니다. 일단 이대로 지켜봅시다. 동물이나 사람이 방해하지 않도록 잘 지켜드립시다. 호위들은 석가모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양치기 가족들도 함께 지켰습니다. 내 마음과 이 자리와 이 보리수에게 맹세하나니 만약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맹세가 헛되고 말리라. 내가 위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버릴지언정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49일째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쯤 태양이 비추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이 볕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금빛의 밝은 햇살이 석가모니의 몸 위로 천천히 들이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묘사되는 황금빛이었죠. 작은 나비와 아름다운 새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황 같은 빛깔의 새들이 날아들어 나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사자, 호랑이, 고슴도치까지 다가와 석가모니를 우러러봤습니다. 마치 동물들의 축제를 보는 것처럼 동화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나비, 작은 벌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석가모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청명하고 맑은 자비와 자애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마침내 이 세상의 본질을 봤다. 마침내 번뇌의 뿌리를 찾았다. 와, 그 다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새들은 신이 나서 지저귀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사자, 호랑이, 개와 곰도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의 성자가 탄생했습니다. 위대하신 성인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석가모니를 호위하던 5명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깨달음의 비결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좋다. 나의 깨달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곧 너희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마. 양치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양젓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좋다. 너희도 듣거라. 주변의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렇게 최초로 설파하신 초전 법륜에서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에 이르는 밀법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귀의하고 경배하며 공양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이나 고귀한 대신들도 자신의 아들이나 식구들을 보내왔습니다. 왕후도 자신이 직접 밥을 지어와서 공양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성대한지 참으로 대단한 진풍경이었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경사였군요. 많은 사람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면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번뇌가 단숨에 해결된 겁니다. 부처님의 명성은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찾아와 부처님을 뵈려고 안달이 났죠. 별다른 목적도 없고 질문거리도 없어도 무조건 부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마를 대고 발자국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 근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천막을 칠 정도였습니다. 부처님을 뵙고도 돌아가기가 아쉬워 계속 설법을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법례를 해결해 주시면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죠. 부처님의 초전 법륜 이후 백성부터 왕까지 온갖 계급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몰려왔습니다.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부터 4단계의 평민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침을 구하러 몰려왔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며 모두에게 불법을 설파하고 번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평등하게 대하셨군요. 평등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당시 인도는 계급 제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상위 계급의 사람들은 하위 계급과 말도 섞지 않았고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다르셨군요.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을 뜬 그날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중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중생의 번뇌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꿰뚫으셨습니다. 그럼 석가국의 국왕 정반왕은 석가모니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꿈을 실현했으니 제자리로 돌아와 왕위를 이어받고 국가를 돌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호위 군대와 의장들을 이끌고 8명이 끄는 가마를 보내 부처님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어서 돌아와서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면서 정작 부친과 조국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친과 양어머니인 이모를 뵙고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반왕이 말했습니다. 전부 최고로 준비하라. 거의 새로운 국왕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의식이라면 마음이 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려하고 성대한 대접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내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면 여기에 남기로 할 것이다. 석가모니는 부친을 뵈러 궁으로 향합니다. 부친은 석가모니를 보자마자 이제 왕위를 잇거라. 그러나 석가모니는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아버님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고명한 자를 찾으시죠. 나에게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네가 왕위를 잇지 않는다면 이 집안은 대가 끊기고 왕위는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한다.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왕위를 넘겨주시죠. 어째서 꼭 석가족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왕위를 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면 자연히 다른 이가 왕위를 이을 것인데 어째서 저에게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하시는지요? 분명 더 적합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의 부친이 손자 라울라를 데려와 아버지라고 부르라 시키고 다리를 붙잡으라고 시켜도 소용이 없었죠. 사실 부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안팎의 다른 나라 왕들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설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뇌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부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더 큰 사명이 있구나. 천하의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죠. 부처님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정반왕을 만난 부처님은 부친을 위해 개를 읊습니다. 일어나서는 게으르지 마시고 착한 법을 언제나 스스로 행하소서. 착한 법을 행하면 편안할 수 있나니 금세는 물론이요 후세에도 그러하나이다. 법을 행함이 곧 착한 행이니 나쁜 법을 행하지 마소서. 착한 법을 행하면 편안할 수 있나니 금세는 물론이요 후세도 그러하나이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료와 부자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집을 공양했습니다. 늘 공간이 부족했으니까요. 매일 모여든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간은 늘 비좁았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기록된 것처럼 왕실의 화원처럼 거대한, 지금으로 치면 몇백 묘에 달하는 큰 화원을 부처님께 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사용하십시오. 그 정도로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어준 땅에 사비를 들여 건물을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니 땅도 건물도 내어드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목공장인을 공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겐 너무 위대하신 부처님이라 바닥에 금을 깔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얇게 금박을 입혀 깔아드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에 의해 출토된 유물 속에도 과거의 바닥재와 얇은 금박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을 공양하고 보시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도, 왕은 가장 부귀한 사람 아닙니까? 각국의 왕들도 앞다투어 부처님을 모셔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공양을 했습니다. 땅과 건물을 공양하며 부처님께서 머물도록 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머문다는 것을 매우 상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승단이 탄생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며 배우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신성과 같은 밀법을 배우고 정진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승단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승단을 위한 제도와 계율을 정하셨습니다. 계율은 요즘의 교통법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규칙이요. 규칙이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런 규칙을 뜻합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승려들 중에는 왕가와 귀족뿐만 아니라 상인도 많았고 지주도 많았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수행을 해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종 문파의 수행자들과 다양한 요가 수행자들이었죠. 요가도 종파가 다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들어올려 뒤통수에 닿는 게 요가가 아닙니다. 요가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서방 국가에 유행하고 있는 몸의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요가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가의 극히 작은 일부분 또는 작은 종파에 불과합니다. 요가 자체는 마음을 수행하고 청기를 간파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요가 수행자입니다. 당시 요가 수행자들은 사회 전체에 4가지 계급 중에서 가장 고귀한 계급으로 수행자죠. 전통적으로 브라만이라고 불렸습니다. 브라만의 신분은 왕이나 귀족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수행 중인 브라만을 만나면 반드시 예를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급이 왕과 대신들이었군요. 황제와 대신들이 두 번째 계급이었습니다. 정치가도 두 번째 계급이었죠. 최고의 계급은 단연 브라만이었습니다. 브라만은 하늘과 소통하는 주술사와 같은 계급입니다. 그들이 브라만이고 수행자였던 겁니다. 성직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느 문파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부처님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원래 브라만과 같은 수행자들이 최고의 사회적 존중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그들 중에서도 최고였던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은 장장 49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49년 동안 말이죠. 부처님은 80세 열반에 들어 원적하셨고 육신은 각지로 나눠졌으며 인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틀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솔천상 코끼리로 마야 부인 품에 들어 룸비니의 왕자가 되어 탄생이라.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 고통을 하시고서 성을 떠나 대사문이 되었으니 설산 고행 이겨내어 범부경지 넘으시고 성도하여 모든 마군 조복받고 녹야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었네.
마백한지 난다 사모 gatteso Den Tag Bekannte, Bekannte Ma Bekannte 마백한지 난다 사모 gatteso